네, 우리 부모 교육 시간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양양에 처음 와보는데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양양에 이제 어제 와서 어제 강의 끝내고 저녁 때 가서 아이들하고 바닷가에서 놀았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잠깐 점심시간에 바닷가 가서 또 막 넷째는 막 수영하고 모래놀이하고 왔습니다. 양양 바다를 보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논산에서 왔잖아요. 논산은 이름부터가 논산이죠. 뭐밖에 없겠어요? 논하고 산밖에 없어요. 바다를 정말 얼마 만에 보는지. 저희가 친정이 제가 대천이에요. 서해안 대천 해수욕장 아세요? 네, 그런데 이게 대전에 대학교를 대전으로 오고 대전에서 남편을 만나고 사역하고 또 논산까지 가다 보니 맨 논과 산. 대전도 한밭이잖아, 한밭. 대전이 큰 밭이란 뜻이에요. 대전 밭밖에 없어요. 평지밖에 없는데 양양에 와서 바다를 보니까 문득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양에 온 제가 축복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쵸? 좋아요, 항상 좋아요? 진짜예요? 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기쁨도 너무 좋나요? 네, 제가 또 오늘 아침 또 예배에서 또 오늘 오후 예배에서 너무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이 찬양을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부르심 받은 게 후회가 없다라는 마음을 다시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근데 그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빠른 찬양하고 막 율동할 땐 우리 형제들이 찬양 아까 마이크 잡은 웃으면서 하자. 왜냐면 찬양 인도자가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하고 거기 뭐가 들어가? 아싸 근데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싸 하면 즐겁지가 않죠. 그쵸? 네. 우리 형제들이 너무 점잖은데 앞에 나와서 빠른 찬양할 때는 점잖은 거 좀 벗어던지고 자 스마일 그치 웃어 그치 잘했어 이렇게 웃으면서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뒷사람 뒤에 돌라고 안 할게. 얼굴 지금 뒤돌아서 해 이거 안 할 테니까 나를 보고 시작.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 웃어. 그래, 더 웃어, 더. 입꼬리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더. 이렇게 다음 찬양 때부터는 좀 신나게 해보세요. 알죠? 빠른 찬양은? 네, 좋습니다. 너무 이 영성이 충만하다 보니까 빠른 찬양할 때도 너무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너무 충만해서 이게 감당하지 않아서 가볍게 할 수가 없나 봐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제가 끝만 하고 끊을까 했는데 나오시니까 더 해야 되겠네. 네. 해볼까요? 시작. 끝마치 높다요.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맞나요?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그 보석 발견한 사람. 웃으면서. 그렇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에 사고 말 거야.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저는 이렇게 이 빠른 찬양을 하는데 이걸 하면서 막 율동하면서 뭐 여기 눈물 흘리면서 막 율동하는데, 왜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나는 본 거예요. 남들은 발견을 못했는데 나는 본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가치 있어서 내 전부를 팔아도 될 만큼인 거죠. 와. 아멘. 아멘. 너 살아있다. 그래, 다음 찬양 시간에 내가 너의 웃음을 보고 싶다. 인증샷 찍어서 레베카 선교사한테 보내줄 때 카톡에,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네. 왜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요? 세상은 마냥 기쁘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그걸 소유했는데 마냥 기쁘지 않은 삶을 살다가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을 다시금 내가 나한테 다시금 떠올리고 그 약속을 다시금 붙잡을 때, 네, 그렇지, 내 소망이 거기 있지, 다시금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네, 그건 좀 진짜 다른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슬픈데 기쁜 것 같아요. 어려운데 기쁜 것 같아요. 낙담이 있는데 기쁜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희한하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고 맨날 뭐예요? 사랑한다.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괜찮아, 사랑한다. 넌 나의 자녀다. 이런 우리한테는 막 그런 것만 막 날리시는데, 하나님의 플러팅이란 용어 아시나요? 네, 하나님의, 알아요. 젊은 세대들은 아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들, 우리를 자꾸 꼬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용기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실은 선교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부모가 뭐만 잘해도 선교하는 거다? 내 자녀만 잘 키워도 그거 선교예요. 이렇게 내가 정말 자식 때문에 사는 게 맞나? 내 자식 키우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그것 자체가 선교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것에 대해서 가진 그 모든 가치관은 잘못된 거예요. 자식 낳으면 내 커리어가 없어지고 내 인생이 희생되고 내 시간이 뺏기고 망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도 특별히 한국의 이 여성분들, 내가 특별한 거 한 거 있어? 내가 자녀 키우는 것밖에 더 있어? 이런 것에 눌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 키우는 것이 가장 기독교에서는 핵심적인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교 사명을 계속 꿈꿔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졌다면 비전을 구체화하고 또 실행하는 방법들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꿈만 꾼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비전을 실행할 방법을 세우고 또 그 비전을 실행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우리 교육선교 메커니즘 사진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IM 선교회에서 세운 어떻게 우리는 이 교육이라는 기독교 교육, 어제 설명드린 바로 그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느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기독교 선교, 교육 선교 메커니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이 그림은
이 IM 선교에서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이론이 기초가 되었지만, 성경적인 이론이 기초가 되었지만, 이것은 다 현장에서 마이클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현장에서 진짜 다음 세대를 길러내면서 정립을 한 거예요. 저희가 19년 전에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할 때 진짜 뭣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제가 종종 지역교회 가서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 만나고 사모님들, 목사님들, 이제 특별히 저는 이제 여자니까 사모님들하고 대화를 하겠죠. 그쵸? 네, 그렇게 얘기하면, 사모님들이 막 대단하세요. 막 그래요. 저보고 막 10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대단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도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길을 처음부터 알고 왔으면 못 왔죠.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너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이걸 겪고 막 이럴 거야 라고 알려주면 못 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막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알려주실 때 있죠. 왜 웃지? 그런가 봐.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네. 막 알려주세요. 내가 앞에 무슨 일이 날지 알려주세요. 막 꿈에 나타나 주세요. 막 환상을 보여주세요. 막 이런 말 기도해봤어요? 네, 해봤대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진짜 극적으로 어떤 음성을 주시기도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안 주시죠. 왠지 알아요? 다 알려주면 안 갈 거라서 그래. 그거 다 알려주면 그 길을 가겠냐고. 안 가요. 안 가요. 그 길을 가겠냐. 안 간다고요. 네. 그래서 10몇 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아마 하나님 그걸 다 알려줬으면 못 갔을 거야. 그런데 그 길을 안 갔으면 이 그림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 길을 다 이제 처음에 잘 모르고 개념이 안 잡혔을 때부터 정말 부딪혀가면서 정말 이걸 해가면서 10몇 년이 지나서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IM 선교회가 이제 19년을 달려왔고 또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사역은 지역교회가 해야 된다. 다음 세대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지역교회에 넣어주는 사역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 교육 글씨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 기독교 교육은 세상의 대체 교육이 아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기독교의 핵심 사역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세상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 교육이라는 영역을 우리 기독교가 취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역을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는 교육 영역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이 다음 세대들이 그냥 봐도 교회를 안 다녀도 얘네는 한국의 미래예요. 그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얘네는 기독교의 미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채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육 영역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중심, 핵심은 뭐냐면 저기에 보면 전인교육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사람 옆에 전인교육. 기독교 교육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이 사실은 직업교육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교육 자체가 나중에 사회에 배출이 돼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게 거기에서 이제 자기 소득을 잘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 기술 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 교육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 접근을 전인으로 해야 된다. 무엇이냐면 그저 기술을 잘 익히고 지식만 머리에 넣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조화를 이룬 자. 지식은 당연히 마땅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그 방식을 배워야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과 기술을 배워야 돼요. 감정으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이 세상을 대해야 돼요. 의지로는요, 그것을 실천적인 인간이 돼야 되죠. 머리로만 아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인간.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 인간은 지정의가 있고 육체가 있죠. 자기의 육체를 건강하게 있어야 될 곳에 육체가 있고. 그쵸?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거예요. 내 몸을 있어야 될 곳에 못 둬요.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가 있었고. 왜 그럴까? 있어야 될 곳에. 마치 우리 막내 하늘이 같은데, 하늘이가 5살이에요. 아직 기저귀를 안 뗐어요. 5살이면 기저귀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기저귀를 안 떼.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그래. 막 이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아직은 안 떼고 6살 때 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라 했어요. 웬만하면 억지로 떼게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계획이 있잖아. 본인이 계획이 있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6살 때 떼자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기저귀 값은 어떡하라고, 내가 지금 5년 동안 그 기저귀에 들인 값이 막 이러면서 막 하지만 그래 이게. 근데 얘가 아직 기저귀를 하니까 똥이 마른데, 근데 5살이니까 똥 싸는 게 남한테 보이면 안 된다는 거는 아는 거예요. 아니, 똥이 마려우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의자 밑에 들어가거나 그 밑에 들어가서 쭈그려서 싸는 거죠. 있어야 될 곳을 모르면 몸이, 육체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 하나님께 주신 육체가 있어야 될 곳에, 쓰여야 될 곳에 쓰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그쵸? 네. 그리고 우리의 관계. 인간은 자기를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들이 너 관리 잘하는 거 배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관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관계하는 것을 배우고 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전인교육 옆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세 표현 썼단 말이야.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전인격, 지정의, 전인격의 조화. 전인생,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제자로 산다. 전방향, 내 관계 모든 내 방향, 전방향. 내가 윗방향 있죠? 나와 부모 관계. 직장 가면 나와 상사 관계. 옆관계 있죠? 나와 동료, 나와 남편과 아내 관계. 그쵸? 아랫방향 있죠? 나와 자녀 관계, 내 후배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전 방향으로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이 양성하고 싶은 그 사람. 전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람.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의 그 밑에 칸을 보면 5개의 영역이 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밑에 이게 5개 영역 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커리큘럼, 진로진학,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 위에 커리큘럼 구성하고 교육시키고 진로진학과 네트워크까지 해서 미래 방향성까지 제시해주는 이 교육을 총체적으로 해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맨 위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길러진 기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들이 서 있는 땅 각 영역에 임하기 원해서 이 교육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이 공동체에 맡길 때는 이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맡기셔야 되고, 또 이것에 같이 뭐 해주셔야 될까요? 동참해 주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 교육의 그림은 이론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현장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 네, 현장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이 나온 현장이 필리핀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2013년도에 들어가서 13년도부터 사역을 하면서 2019년도 막내를 하면서 임신하면서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막내를 2020년도 2월 28일 날 출산했거든요. 코로나 시작됐죠, 그때. 그쵸? 네. 코로나가 2019년도 말에 시작했잖아요. 2020년도 초부터 막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출산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좀 재밌는 얘기면, 마이클 선교사가 아직 그때까지는 해외 가는 문이 좀 남아있어서 아직 2000년도 초반까지는 비행기가 다 안 끊겨가지고, 그때 어디 가는 일정, 대만인가? 가는 일정. 2020년 초반에, 20년, 네, 2020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하늘이가. 생일 아세요? 하늘이 생일? 몰라요? 2월의 마지막 날. 네. 네. 만약, 그때가 29일이 있었던 해인데, 얘가 하루 더 늦게 태어났으면 생일이 4년에 한 번일 뻔 했는데, 네. 기억하셔요? 28일. 네. 근데 그때 마이클 선교사가 대만, 내가 2월 말 예정인데, 어디 대만 일정을 막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막내를 낳으면 자기가 다 키워주겠다고 내 약속한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 니네 형제들은 별로 감흥이 없나 보다. 너희들은 좀 감흥이 있을 수 있니, 얘들아? 같은 여자 입장으로? 내가 애를 낳는데 남편이 그때 일하러 가겠대. 우와! 그래가지고 당신 가면은 나 이제 못 본다. 나 볼 생각 하지 마라. 나 혼자 남겨두면. 그때 이제 막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막 이제 출산하고 했었는데, 그 2013년부터 이제 19년도까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독교 교육을 정립을 했습니다. 좀 제가 필리핀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필리핀은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이 얘기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시겠죠? 필리핀을, 갔을 때가 저희가 사역을 2006년도에 시작을 하고, 첫째를 낳고 시작을 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어제 남원 얘기했잖아요. 남원이 2011년도고, 남원 내려갔다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 와서 사역을 다시 막 재개를 하고 막 하던 차에 이제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이제 막 그 사역을 다시 재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열정이 막 불타면서 2012년도, 13년도에 또 제가 넷째를 낳았어요. 13년도에 3월에 넷째를 낳고 막 그 해 여름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너무 이 감동이 뜨거워가지고 복음이면 다다! 복음 위에 죽자! 우리 막 복음 위에서 막 앞을 인도 순교 영상을 막 가는데 집회하면서 막 보여주시면서 복음이면 다다! 막 왜냐면 그때 우리가 또 인도 선교를 막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막 외치고 다녔어. 그리고 외치고 막 여름 캠프들 교회들 막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밤에 늦게 들어왔겠죠, 집에. 막 그렇게 외치고 밤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느 날 그냥 저는 아이들과 이제 자고 있으니까 밤에 맨날 늦게 오니까 아이들과 자고 있으니까 항상 오면은 알아서 씻고 이렇게 잤는데 어느 날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8월에. 왜 웃지 벌써부터? 흔들어 탁 깨우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왜요? 하나님이 인도 가래. 지금 나는 아이 어린애 7개월짜리, 그러니까 그때는 5개월이었다. 8월 달이니까 3, 4, 5, 6, 7, 8, 그쵸? 5개월짜리를 젖먹여서 하나님이 인도하래. 언제? 당장. 예? 막 이러면서 밤에 막 이러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한국 사역은 어떡하냐. 우리가 남원 갔다 와서 지금 이렇게 재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나가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책임져 주신대. 저 사람은 한 번 얘기하면 막을 수가 없거든.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주긴 뭘 줘요. 네. 그래서 필리핀 가는 날이 10월 달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이제 갔죠. 첫째가 8살, 둘째가 7살, 셋째가 5살, 막내가 7개월 때 우리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인도 가자 했었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족이 한 번도 같이 안 나가봤으니까 필리핀을 먼저 거쳐서 가자. 그렇게 해서 필리핀을 이제 가서 필리핀에 딱 갔더니 이제 필리핀 친구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와서 선교센터를 한다고 필리핀 친구들이 말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 또 제가 갈 때 한국 학생들 3명을 데려왔었거든요. 그 3명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필리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필리핀 사역을 시작하고 한 3개월을 진짜 정신없이 살았나 봐요. 왜냐면 네, 이런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저한테 약속했어요. 가기 전에 자기가 필리핀만 가주면 가기만 하면 진짜 가서 얼마나 좋은지 자기 진짜 그냥 학생들 좀 가르치고 자기 성경 가르치는 거 좋아하잖아. 성경 가르치고 편하게 있으면 돼. 막 이랬어요. 편하게 있으면 돼. 막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다 갔는데 한 일주일을 막 몰아치면서 막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막 칠판으로 매일 회의만 하는 거야. 한 일주일을. 그러면서 막 하면서 여기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냐고 막 하면서 막 회의하면서 막 쫙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아니 지금 왔으니까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하더니 일주일을 열심히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안 해요. 공개적으로 해요. 그래야 저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일주일을 막 회의하고 나서 그러더니 나는 한국 사역도 같이 돌봐야 되잖아. 난 한국 갔다 올게. 한국 갔어요. 갔어. 나와 이제 내 아이와 누구를 이 필리핀 청년 6명과 파릇파릇한 청년 6명과 한국 청년 이제 3명과 그리고 사역을 그때 도와주시겠다고 좀 어디서 온 여자 전도사님 막 이렇게 하고 남겨두고 간 거죠. 예. 막 이래. 막 이래. 그러니까 알면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 기도하면 미래를 보여주세요 하면 안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 이제 열심히 뭐 했냐면 하루 일정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 아기들 자고 있을 때 갓난 아기도 있으니까 아기들 자고 있을 때 아기 깨면 형아야 깨면 얘 뭐 분유 먹여라 막 이렇게 해놓고 아기들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머리 묶고 자전거 타고 가서 장봐 와서 아침하고 아침 한 다음에 먹이고 그 다음에 모인 필리핀 청년들 신학 가르쳐주고 점심해서 먹이고 오후엔 또 한국 청년들 성경 공부 시켜주고 뭐 해주고 일정 돌리고 저녁 해서 먹이고 저녁에 또 재정 정리하고 이제 아침에 조회면 저녁에는 이제 점호하고 재우고 거기 있는 막 이제 막 환경 돌보고 막 이렇게 하라고 가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무 정신없이 한 달, 2달, 3달이 갔어요. 이렇게 딱 3달이 갔는데 3달이 딱 지났는데 그때 이 사역을 도와주시러 오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사모님 목에 뭐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랬더니 목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목을 딱 만져봤더니 여기가 이제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사모님 거울도 안 보세요? 왜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거울 안 봐요. 거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필리핀 청년들한테 가서 야, 나 이거 튀어나왔는데 이거 너희들도 봤었냐? 그랬더니 한참 됐대. 왜 말을 안 해줬냐? 아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 필리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래도 갑상선 암인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럼 제가 물어봤죠. 필리핀에서 수술해야 되겠느냐? 한국 가서 수술해야 되겠느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가서 수술하는 게 낫겠다. 병원비도 사실은 필리핀이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런 수술이 한국이 오히려 의료보험이 되고 하니까 더 싼 거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수술하려면 말도 못하게 나와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가면 낫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 조선교사가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제 당장 걱정은 수술이 아니야. 뭘까요? 애 넷을 데리고 어딜 가야 된다? 한국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 7개월짜리 아이를 그때 이제 10개월이었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10개월짜리 아이를 믿음이가 그때 이제 10개월이었을 때 10개월짜리 앞에 메고 짐가방 하나를 옆에 들고 옆에 요셉이가 6살에 요셉이 손 잡고 큰애들 9살, 8살은 니네 둘이 손잡고 엄마 쫓아와 막 이러면서 엄마 잊어버리면 안 돼. 엄마 쫓아! 막 이러면서 막 공항에 가서 막 수속 밟고 비행기 올라타고 비행기도 우리가 그때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비싼 비행기 타면 안 되니까 새벽 12시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 공항에 한 10시까지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해롱해롱해서 한 12시까지 버티다가 12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12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한국에 떨어지면 한 4시 반에서 5시 돼요. 그 애들 흔들어 깨워서 다 왔어! 막 이러면서 막 내려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대전 내려가는 버스, 리무진 버스 티켓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대전 내려가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한국에 1월 달에 온 거예요. 왜 우리가 필리핀은 10월 달에 들어갔는데 한국 1월 달에 온 거예요. 10월 달은 어떤 달이에요? 아직은 괜찮죠? 근데 우리가 필리핀에 입국한 옷이 그때 10월 달에 입었던 옷인 거예요. 잠바가 없어. 애들이 잠바 없이 그 옷 얇은 긴팔에 조끼를 하나씩 입고 아차! 내가 온다고 급한다고 양말을 안 신겨 온 거야. 애들이 필리핀에서 신었던 그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온 거지. 그러니까 얘들을 데리고 끌고서 어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티켓 이거 짐을 다 싣고 티켓 검사할 때까지 안 태워줘요. 얘네들이 엄마 추워요. 정말 얼마나 불쌍해.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왔으니까 또 애들이 까매. 필리핀 그 태양 아래서 막 놀던 애들이 까만 애들이 머리도 안 깎아서 덥수룩한 머리로 까맣고 그렇게 옷을 입고 맨발 슬리퍼에 한겨울에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추워요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막 제가 황당했어요. 아저씨들이 보다 못해서 아유 기사 아저씨 좀 얘네 봐요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해가지고 막 해서 막 수속 밟고 막 그러고 올라타고 추운 날 막 춥지 막 이러면서 안전벨트 애들 매주고 이제 딱 앉았는데 와 그 따뜻한 바람이 샥 밀려오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샥 밀려온과 동시에 여기서 눈물이 쫙. 이제 아무 정신없이 한국 왔다가 그 타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 제가 아픈 건 하나도 안 억울해요. 아픈 건 하나도 안 억울하고 뭐 이제 막 수술하는 건 하나도 안 억울해요. 왜냐면 인간사가 다 그러니까. 겪을 건 겪는 게 인간사니까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필리핀에 간 지 3개월 만에 왔는데 3개월 만에 돌아오면 제가 무슨 면목이 있어요? 네. 이 한국 사역은 클라라 선교사 보고 이끌고 가라고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필리핀에 간 건데 3개월 만에 왜 갑상선 암이 생겨서 수술하러 왔다는 무슨 면목입니까? 최소한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께. 최소한 1년은 있다가 암에 걸려오면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막 이랬더니.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럼 내가 3개월 뭐 하러 갔다 왔나? 왜냐면 하나님 이게 지금 발견된 이만큼 크기면 가기 전에 발견됐을 수도 있는데 왜 지금입니까? 그때는 아직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그때 들어와서 바로 다음 주에 아는 분이 소개시켜줘서 건국대에 이제 갑상선 암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줘서 건국대를 갔어요. 병원을. 그리고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
너무 커서 제거 수술을 해야 되고 괜찮다.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수술이 4월 달에 할 수 있다. 4월 달에 기다려.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들이 일정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이클 선교사가 그랬죠. 안 됩니다. 필리핀에 가야 합니다.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뭔 데 가냐고.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빨리 주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게요? 선교고 나발이고. 선교고 나발이 아니에요. 같은데. 막 이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막 마이클 선교사님한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따로 이제 그 자기 밑에 있는 의사한테 따로 수술을 그 진료본 다음 주로 잡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막 또 다시 사진 찍고 뭐 하러 가는데 그 교수님의 밑에 있는 의사가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해가지고 날짜 이렇게 변경하시면 안 돼요. 막. 왜냐면 의사 선생님 막 그 수술과 수술 사이에 이 일정을 또 잡아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수술하게 됐어요. 이제 1월 끄트머리에 수술을 하고 이제 붕대를 감고 2박 3일 있다가 퇴원을 했죠. 네. 또 이제 수술할 때 스토리도 막 있는데 막. 하여튼, 그러고서 퇴원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대전에 이제 돌아왔어요. 대전에 돌아와서 또 밤이 됐어요. 밤에 또 레베카. 누가? 그분이. 레베카. 왜요? 했더니 필리핀 언제 갈 거야? 티켓팅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했어. 보라고 좀. 나 붕대가 이만하다고. 보라고. 뭐라고 그래서 내가 필리핀 갈 거다. 안 갈 거 아닌데 필리핀 갈 건데 왜 지금 나왔는지 알고 싶다. 하나님이 왜 지금 수술하러 나오겠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말로 한 달 있다 들어가는 걸로 이제 정해졌어요. 티켓팅이 됐어요. 네, 자꾸 나를 이해하는 그런 웃음을 보여주는데 고마워. 고맙다. 그렇게,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었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기 일주일이 남았을 때였어요. 일주일이 남았을 때, 제가 어느 한 선교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고민하는, 아니면 직장을 찾을까 고민하는 한 청년을 상담해 주면서, 하나님이 저를 왜 지금 나오게 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006년도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마이클 선교사랑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제 우리는 평신도 하고 싶었는데, 평신도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셔서 사역의 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때 시작할 땐 그래, 열심히 해봐야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이 시작할 때 생각처럼 됩니까? 안 되죠. 한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도저히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나 같은 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보다 능력 많고 정말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쓰시면 좋을걸. 왜 제가 여기 있나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려면 마이클이 더 잘난 사람이랑 결혼했었어야 될까요?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정말 한 사람의 삶으로서 나보다 더 사람들 만나도 이야기도 술술 잘하고 잘 웃으면 사람들 잘 반겨주고 정말 사람들 만나면 마음도 잘 열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 막 이렇게 그 양육도 잘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 사역에 난 사목감이 아니에요. 딱 그 말이었어요. 난 사목감이 아니에요. 난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2008년도였나
그렇게 고민하고 2008년도였을까요? 2007년, 2006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2007년도에 그 고민이 막 됐을 때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통해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베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레베카, I love you,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하나가 확인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제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어요? 내가 쓸모 있을까요? 였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I need you. 그러시죠. 난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너무 그 음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뭐든 맡겨주시는 거 네, 열심히 해볼게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만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하고서 시간이 막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필리핀을 갔던 거고 3개월 만에 돌아와서 수술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필리핀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바로 몇 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음성, I need you라는 음성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I need you, 난 너가 필요해 했을 때 그때는 필요라는 단어가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니까 곧 나도 어딘가 쓸모 있을 때가 있겠지. 나도 어딘가 쓸 때가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셨어요. 레베카, I need you가 아니라 레베카, I need you. 레베카, 나는 네가 필요해. 똑같은 말인가요? 나는 네가 일 때문에 필요해? 네가 이것 때문에 필요해? 이것 때문에 너를 쓸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너를 부르려고 한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한 거야. 그 음성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하다. 네가 잘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필요하다.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한테 고개를 끄덕여서 하나님, 필리핀 갈게요. 내가 필리핀 가서 얼마만큼 일해서 잘하나 보여주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잘해서 좋은 선교사인가 보여주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곳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 결심으로 필리핀을 갔어요. 그랬더니요, 뭐가 보이냐면 일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잘해낼까 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사람이 보였어요. 필리핀 청년들이 6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 모여있던 청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때서야 보였어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얼마만큼 이 사람들한테 잘하는 선교사가 될까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들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감격해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못 올 줄 알았대. 수술하면 못 올 줄 알았는데 한국 선교사가 암 수술, 그 캔서 하면 얼마나, 선생님 암 하면 여러분 우리 뭐 요즘에 갑상선 암 뭐 이거는 별거 아니다고 지나가지만 그들한테는 캔서, 암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이 필리핀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암 수술? 도저히 이 레베카 선교사님 못 올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붙이고 그러고서 딱 갔더니 와, 암 수술하고 왔다고,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 너무 감격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마음을 막 활짝 여는데 어떡하냐면 예전에는 그냥 쭈뼛쭈뼛 낯가리면서 yes sir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막 와서 달라붙고 얘기하고 막 이런 관계가 열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막 가르치는데 하루는 이래요. 아니, 레베카 선교사님, 여기에 혹이 있지 않았었냐? 그렇다. 근데 왜 여기에 테이프를 붙였냐? 이 사람들은 여기 혹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잘 봐봐라. 여기를 이렇게 찧어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랬더니,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에 이거 찾아서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다 했더니, 소리를 막 지면서 막 그만하래. 얘기하지 말래. 그 얘기를 듣고부터 어떡하냐면, 어떻게 되면 제가 막 강의 시간에 막 목소리 높이고, 그래 되겠냐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그러면 되겠냐고 막 얘기를 막 하면은 막 다들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열린다고. 여기 열리면 어떡하냐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우리가 잘 알아듣겠다고. 우리가 잘 알아듣겠으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티처 no 막 이러면서 막 막아요. 얘기하는 거를 막 이러면서 이제 이 학생들과 몇 년을 같이 살을 섞으면서 막 지낸 거예요.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도 제가 수술하고 나니까 레베카 혼자 둘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또 아예 들어오고 한국 왔다 갔다 안 하고 아예 들어와서 막 이제 요리는 마이클 선교사가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요리는 마이클 선교사 하는데, 어느 보면, 된장찌개인데, 배추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섞으면 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으면 돼. 막 이러면서 막 배추가 막 통으로 들어가 있고, 막 이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필리핀 청년들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서 캠프 열고 하면서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필리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딱 들어와서 이들을 봤는데, 정말 그때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와는 다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는 다른,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왔는데, 신앙 전수가 되지 않은 이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세대.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필리핀에서 한 달을 지내고 나면 막 변해서 가요. 와, 그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기쁨이에요. 정말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첫 예배는 진짜 다들 이러고 있든지 옆에 이제 같이 도와주는 선교사이나 리더들이 막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옆에 붙어갖고 막 박수치라고 막 이렇게 하고 걔 손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앞에 나와서 아까 율동하면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사회에서 참 이렇게 자기 끼를 발산하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애들,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여기 오면 더 날뛰어. 왜냐하면 여기는 박수 쳐주니까. 너 잘한다, 야! 너 진짜 잘한다 하니까 그런 애들은 막 나와서 율동하라고 하면 그런 애들은 예수를 알건 모르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쇼맨십을 보여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최고야 그러면 막 그 애들은 또 예수도 빨리 받아들여요. 막 칭찬받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 나의 막 나와서 하면 아싸아싸 하면 이러고 이제 서 있는 거죠. 이러고 아까 우리 찬양인도 했던 친구들처럼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이게 하루 지나면서 이틀 지나면서 저녁 집회도 막 들어가면서 저녁 집회에 주여 기도하는데 처음 기도해 보는 아이들 그렇게. 그런데 그때 예수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예수가 만나 주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그 억지로 시켜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펑펑 울어요. 펑펑 울고 다음날 예배 때 이 아이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한 달 지나서 이제 돌아갈 때 되면 애들이 막 울어요. 여기 남아있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그럼 엄마는 막 그러죠. 무슨 세뇌를 시켰냐.
엄마들은 거기만 학교냐? 왜 애들을 막 세뇌시키냐? 아니 세뇌시킨 게 아니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변화시켜 가요. 그 기쁨을 누렸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맛보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복제소 캠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수 복제소라는 말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이 지금 부모 뜻강 제목이 디 오리지널, 그 이름을 만든 사람이 왔다. 네. 어이구. 디 오리지널. 예수 복제소, 예수 복음 제자 소명, 복음 제자 소명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을 복음의 아이로, 제자의 아이로, 소명의 아이로. 근데 이 예수 복음 제자 소명 이걸 줄여서 예수 복제소 이렇게 예수 복제소. 그래서 이걸 또 어떤 뜻으로 예수 복제소가 뭔가 복제하는 장소 같죠. 그래서 예수 복제품 만드는 예수 복제소 캠프 왜 한 거야? 복음 제자 소명을 알려줘서 예수 복제품 만드는 예수 복제소 캠프.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IM 선교회가. 이 영혼들을 이렇게 만지면 살아날 수 있는 애들인데 우리가 좀 수고하면 좀 수고가 아닐지 모르지만 자고 싶은 거 못 자고 정말 그렇게 6, 7년을 진짜 필리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가서 눈 감을 때까지 거기 아이들 얼굴 보면서 그 아이들 살리려고 막 달려가면서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혼내가면서 막 소리질러 가면서 니네 그렇게 살면 되겠어? 우리 마이클 조성교사님 또 혼냄의 달인이잖아요. 막 혼내요. 막 혼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부른 자들아 막 이러면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혼내면서 아이들 하면 눈물을 내고 잘 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그렇게 변화해서 가는데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예전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한국에 공동체가 없으니까 한국에 이 아이들이 머물 신앙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 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지해 줄 곳이 있어야 된다. IM 선교회는 그래서 이 사역이 지역교회가 반드시 뚫어내야 된다라고 믿고 사역을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죠. 기독교 교육에서 하드웨어는 틀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틀인데 틀은요 3가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동일한 목소리를 내주는 3기관이 힘을 합쳐야 돼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전에는 교회가 신앙 맡고 학교가 지식이나 기술을 맡고 가정이 어떤 가치 전수를 맡고 했다면 이 3기관이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좀 더 학교가 전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학교가 전문적으로 이 신앙 생활 학습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가정이 함께 뒷받침을 꼭 해주고 이 원리를 알고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독교 교육의 기초 방법이 바로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 학습이다. 뭐냐면 멘토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은 전수입니다. 뭐라고요? 전수예요.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그냥 전문 내용을 잘 하도록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전수예요. 전수는 뭐냐면 윗세대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 아니면 자기들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적합하다고 하는 지식과 기술을 그 다음 세대에게 넣어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요, 절대로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원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서 중국은 그 사회가 원하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은 자유, 아니면 민주주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데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한국의 교육이 안타까운 게 이 특정한 가치가 희석된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파편화됐어요. 특정 가치가. 돈을 위한 것인지, 도덕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너무 교육이 저급해지지 않았는가. 지식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실제로 아이들 가운데 전수되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무슨 가치를 이 교육이 전수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성적을 잘 따는 것이 목표가 돼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원하는 모든 가치를 이들한테 전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기 때문에 전수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하나하나 이 아이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아이들한테 맞게 전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맞게 전수해주면서도 멘토링, 이 아이들이 이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 미래를 꿈꿔볼 수 있도록 앞에 비전을 제시해주면서 교육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일반적인 전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주입이 아니에요. 멘토링을 해야 돼요. 아이들 멘토링. 그리고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 독서 속에서는 교과서는 어쨌든 지식들, 교과서도 좋지만 교과서는 지식들을 말하자면 편집해서 종합적으로 묶어놨죠. 그런데 독서는 뭐냐면 그 저자가 한 가지 주제를 파고들어서 거기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책 안에.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멘토링이에요. 왠지 알아요? 저자가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저자가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이 읽는 자한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깊이 팔 수가 있어요. 책을 읽으면. 그리고 한 저자의 책을 여러 번을 섭렵하면 그 저자의 사상을 깊이 내 속에 이제 뿌리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독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또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멘토라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멘토기보다 오프라인 멘토라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저자, 책 속의 저자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얼굴을 보고 있지 않지만 글자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생을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의 멘토가 많아지는 거, 우리 아이들의 멘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평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 뭐냐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찾아가는 아이.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즐겨하는 아이.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역량과 목표에 맞추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을 신앙생활, 학습, 선교 요 네 파트에서 이게 훈련 영역인 거예요. 훈련 영역 안에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커리큘럼 안에 트리플 스쿨이 있어요. 트리플 스쿨 안에 이제 도서 목록들이 정해져 있고 또 강의들도 있고 저희가 직접 만든 책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독서나 이 소프트웨어에 있는 독서나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트리플 스쿨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생활에는 3C 교육이 있는데 컴페턴스, 능력, 커미먼트, 헌신,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 역량을 기르게 하는 거. 학습에는 선교회가 그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기반, 또 유학으로 이룰 수 있는 학습 기반, 또 온라인으로 이룰 수 있는 학습 기반, 이런 기반들을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리뉴젠 아카데미라고 해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원격 시스템이 본부에서 IM 선교회 본부에서 열렸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그걸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교과목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교회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직접 교과목을 가르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또 교육, 학습 영역에 받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에서는 지역선교, 영역선교, 열방선교, 세 개의 디멘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교 기회들을 계속 드리고 또 멘토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들이 운영이 되고요. 또 진로진학. 진로진학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게 멘토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미래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래 제시를 위해서 저희가 IM 선교회가 노력하는 건 이제 국내 입시 수능으로 가냐, 뭐 검정고시로 가냐, 뭐로 가냐, 이제 국내 입시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해외 입시. 우리가 미국은 텍사스, 아침에 마이클 선생님 텍사스 얘기하셨는데 텍사스로 갈 수 있는 길, 말레이시아 유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 이런 길들을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역 진출. 저희가 IT 영역 개발하고 있고, 또 인투 어학원 이런 것들처럼 영역들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 이 세대가 자라서 갈 수 있는 사회 영역들을 계속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예요. 뭐냐, 이건 기독교 교육이 확장되는 영역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길러져서 이 한 사람이 잘 길러져서 사회에서 제 값을 잘한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져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한다까지 가면 혼자서는 안 돼요. 이들은 우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 돼요. 기독교 네트워크를 아이들이 가져야 돼요.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저희는 네트워크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양양 랩넌트가 양양 랩넌트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양 랩넌트 아이들, 또 다른 공동체의 아이들, 제가 에즈라도 다녀왔고, 에즈라 미니스트리도 다녀왔고, 안양 그레이스도 다녀왔고, 또 어디도 갈 거냐, 광주 CEC도 다녀왔고, 여러 공동체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이 공동체들이 한국의 안에서 네트워크를 이루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일본, 탄자니아 등지로 지금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 일의 영역이 확장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영역이 확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리뉴젠을 길러내는 거예요. 리뉴젠의 의미가 뭐라고요? 어제 말했듯이 revival, 부흥을 일으키는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라고 했어요.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 이건 뭐냐면 여기에는 또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 new breed, 새로운 종족, new wave, 새로운 물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종족을 이뤄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대요. 죽었대요. 여호수아 세대가. 그리고 그 후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신앙이 윗세대에서 기성세대에서 여기로 신앙 전수가 끊어지니까 여기는 다른 세대.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성경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가 된 시대를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새로운 세대로 일으켜야 되는 거죠. 부흥을 다시 맛보는 세대. 이들의 부흥을 다시 맛보는 세대. 이들은요, 우리 같은 부흥을 맛본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부흥은 뭐예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저는 기억나요. 6살 때였을까요? 저희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부흥회를 2박 3일인가 뭐 3박 4일 모르겠어. 갔어요. 갔는데 어디서 자요? 뭐 이렇게 뭐 천막을 친 데서 자요. 그럼 어디 솥 걸어놓고 솥 걸어놓은 데서 막 밥을 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밥하고 그거를 막 시간마다 먹고 뭐 어디 모여가지고 막 천막 친 데서 막 소리 지르 기도하고 막 우리 세대는 그런 게 너무 감사했잖아요. 우리 세대는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북치는 데서도 막 기도하고 막 그쵸? 막 불 받아라 막 이런 데서 성령 받아라 뭐 이런 데서 막 기도하고. 요즘 세대는 그런 부흥을 맛본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세대는 이 다른 세대는 이 세대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리뉴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가 자기가 스스로 예배의 성전을 짓는 예배의 단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일어나서 사무엘과 같이 정말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없이 다른 세대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말씀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무엘과 같이 부흥을 새롭게 일으킬 세대. 사무엘과 같이 이 세대의 회복과 회개를 일으킬 이 세대, 새로운 세대가 리뉴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 브리드인 거예요. 새로운 종족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이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춤추고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리뉴젠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리뉴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각 영역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그 자기 영역을 가꾸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얘네들이 커서도 리뉴젠들이 전국적으로 얘네들이 막 청년이 됐을 때 직장 생활할 때 리뉴젠이 또 정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리뉴젠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서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야, 나는 직장 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나를 위해. 그리고 어려웠어도 돼. 실패했어도 돼. 뭐죠? 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동역자들이 전국에 몇천 명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물결이지 않습니까? 네.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처럼. 우린 지금 외롭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외롭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이 무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교육을 통해서. 리뉴젠을 만드는데, 그래서 리뉴젠은요, 그 다음에는 청년 세대로 넘어갈 거예요. 저희는 청년 세대를 인투젠이라고 불러요. 인투젠. 인투. 뭐냐면, 들어가는 건데, 인투. 들어가는 건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청년 세대.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키는 청년 세대.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청년 세대. 그래서 이 청년 세대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자기의 영역을 연결하는 청년 세대. 이 청년 세대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캠퍼스, 대학. 대학을 내가 복음화시킨다. 또 어디?
군대 가도 선교해야 돼. 내가 군대 한 1년 몇 개월 꼬라박고 온다 이런 게 아니야. 군대는 어디다? 선교지다 하고 간 거야. 대답 잘한다. 바로 나오네. 선교지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네, 군대는 선교지다 하고 가는 거죠. 군젠. 그 다음에 그래서 캠퍼스 캠젠. 이름이 웃긴가요? 군대 군젠. 직장가 직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영역을 이 청년들이 변화시킨다. 그럼 얘네들은 리뉴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인투젠이 된다. 인투젠이 된다. 인투젠 다음이 뭐겠어요? 이제 우리 세대 전수젠. 우리는 이름이 뭐야고요? 전수젠이 우리는 전수젠. 전수젠 위에는 이제 시니어 실버젠. 여러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결정해야 돼. 내가 전수젠에 설 것인가? 실버젠에 설 것인가? 좀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실버젠에 쓴다? 난 다 키워놨어. 난 실버젠에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하우와 재능들을 들여서 선교합시다. 난 아직 전수젠이야. 그러면은 이 리뉴젠, 인투젠 사역을 도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그 자리에 사역을 하셔야 돼요. 전수젠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수젠 회복 운동을 또 벌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리뉴젠의 운동을 펼쳐왔다면 저희는 이것을 운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운동, 무브먼트. 뭐냐? 이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바람을 부셔서 우리가 이런 세대를 일으키고 싶은 비전으로 먼저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교회에서 사역 한 해, 일 한 해가 아닌 거죠. 이런 세대가 일어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운동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전수젠이라고 또 뭔가 뭐 프로그램 하나 그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일어나는 비전과 꿈을 꾸고 이것에 동참하시는 부모 세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는 사무엘에서 시작했다면 다른 세대 가운데 일어난 한 사람 사무엘. 부모 세대는 사무엘의 엄마 누구겠어요? 한나. 그래서 저희는 한나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IM 선교회에서 한나 프로젝트, 다음 세대 책임지는 부모들의 모임 한나 프로젝트, 요것을 시작해서 우리 양양에서도 이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들이 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내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좀 소문이 나서 양양에 부모님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이 제가 좀 클까요? 해볼 수 있을까요? 진짜로 여기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뭐 마커스 워십이다 뭐 워십이다 하면 교회 상관없이 모여서 찬양 예배 막 모여서 하죠. 그런 것처럼 부모들도 뭐 필요 없이 여기 내 자녀를 보내건 안 보내건 부모를 위한 기도 모임이 일어나서 양양의 부모님들이 여기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막 기도하고 양양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불이 임하는 거죠. 전수젠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초청을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막 되게 제 얘기만 하고 깐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이 잘생기시고 키 크시고 또 무슨 말 해야 될까? 말빨도 좋으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추진력 있으시고 빨리 얘기해봐 얘들아.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하라고. 찬양도 잘하시고 잘 노시고 이런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한나 프로젝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게요.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우리 어머님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 제가 신학을 가졌잖아요. 사사시도하다 하나님 만나서. 네, 레베카가 우리 자녀를 5자녀를 숭숭 낳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저희는 그래서 아이를 순풍산부인과에서 낳죠. 이름이 순풍산부인과에서 숭숭 낳아주신다고. 그래서 네, 한나가 있어야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인투젠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캠퍼스와 교회마다 지금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다음 세대 플러스 청년 세대.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나님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나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전국에 지금 알려서 각 교회마다 하는데 약 60개 공동체에 제가 다책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 제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처음 했던 게 다책부였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 아저씨들, 여기 아줌마 아저씨 하나 더 초과되고요. 아줌마 아저씨가 믿음으로 키우고자 20명이 먼저 기도했던 이 단체가 지금은 전국에 퍼졌고 학교가 세워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책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요일 날 해요? 사모님? 금요일 밤 새벽 12시에 하시는가요? 그건 아니고 몇 시에 하나요? 예? 7시 반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사무엘을 생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강원도와 양양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다책부가 지금 전국에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요. 이 전수제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영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나눔하고 해서 사모님 직접 인도하기도 하고, 안 되면 메시지를 저희가 본부에서 직접 하면서 가고,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본부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분을 기도 용사를 모으는데, 이 신앙 전수를 하는 이런 팀을 만들고 지금 전국에 지금 모이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왔거든요. D.L. 무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영국 땅과 영국 땅과 미국 땅의 부흥을 보셨습니까? 했더니 D.L. 무디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물어보신 기자분을 데리고 밑으로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딱 가보니까 300명의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으니까 되지 않습니까? 다음 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가 있어야 이 다음 세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1000여 명의 친구들이 지금 일어났고, 지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캠퍼스 동아리가 없으니까 그냥 학원을 넣어버렸는데, 6개월 만에 저희가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약 200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이 양양 땅에도 저희가 지금 학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또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만들어서 이 전수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전수젠인 거죠. 그래서 전수젠이 신앙을 전수하는 세대인 거예요. 전수젠. 그래서 이 전 세대가 하나님께 좀 드리기 위해 한국 땅에 이게 전체 다 키울 수 있는데, 밑에 거기 가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안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전 세대가 일어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전수젠이 일어나게 됐고,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세대를 잡아야 일어나는데, 리뉴젠이 인투젠, 그래서 인투젠이 이제 전수젠이 이 시니어젠이라고 그러죠. 실버젠. 요걸 만들어서 이제 각 나라를 좀 일으키는데,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기도하는 우리 아버님을 만들어내고 열방을 섬기면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운동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리뉴젠과 인투젠과 전수젠, 신앙을 위해 전수해 주시는 세대를 저희가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대회가 한 학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그 다음에 시니어 젠까지 해서 4세대로 저희 지금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수젠, 여기 이 양양에서 다책부가 일어나서 이 전수젠이 되고, 그렇게 저희가 전국에 이 1000여 명의 우리 팀들이 일어나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보시면 다 저분들이 영역선교라고 해서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장인들이 이미 저기 어떤 분들은 소방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디어, IT, 의사, 변호사, 판사, 경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20 종류로 나눠서 이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멘토링이 들어가고 또한 역시 기도의 팀을 만들어서 이 전수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저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또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바리스타인데 또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목공 뭐 하여튼 뭐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여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처음 귀한 분을 만났는데 여기 인테리어 이걸 다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스카우트 했어요. 11월 달에 이제 오시기로 3개월 동안.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목수가 너무 비싸요. 미국은 하루에 70만 원씩이에요. 7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이니까 3개월에 6천만 원이니까 집 하나를 짓시죠. 집 하나. 인건비가 절반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선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다음 세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청년들을 세워서 이 친구들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직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시니어전까지 모든 세대를 이제 간다. 이제는 한 세대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대를 다 이끌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그 D 오리지널을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넘어 전 세대로 가리라. 이 전 세대를 통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이곳에 부흥을 한번 일으키라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그 시간대 한번 우리 전수제를 담당하는 우리 에미니 선교사님 여기 올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 기도 모임을 이끌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어떻게 모일 것인가 해서 저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내면서 이렇게 양양 랩런트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나의 세대가 일어나야 우리 정말 이 사무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사람을 낳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 낳았던 이 사람은 기도로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한나 세대가 있어야 무슨 세대가 있냐면 기도하는 세대가 있어야 사무엘 세대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대해 부흥은 한나가 없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양양 랩런트의 다책부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들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나이 상관없습니다. 100살이 돼도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손자, 손녀, 우리 딸, 아들, 딸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 운동을 통해서 이 강원도 땅과 하나님 한국 땅에 다시 한번 불이 붙어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부흥의 세대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맛보고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 이 기성세대가 이제 일어나서 부흥을 기도로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수제가 일어날지어다. 신앙을 전수하는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불을 갖고 이 양양 땅에 강원도 땅에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 같이 시어 우리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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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이곳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한나를 통하여서 그가 자녀 없음을 자기 자녀 하나를 놓고 기도하다가 나라를 살립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 하나를 살리려다가 나라를 품고 이 자가 일어나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미스바에 부흥의 불길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노라. 사무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노라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그 배가 다 태가 열려서 이남 삼녀를 가섯을 더 낳고 그리고 나중에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명문 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끝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정치인이 되었고 또한 역시 그는 지도자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의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알고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갑니까? 우리 오늘 레베카가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알고 여러분 갔으면 그 길을 갔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모아주셨습니다. 여기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알고 모인 게 아니라 모르고 모인 거예요. 한나가 모르고 자기는 기도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기도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기도로 낳은 그 아이가 기도로 일으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킵니다. 미스바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그 기도가 여러분 대부흥을 이끄는 기도 운동이 되어서 열방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양양 땅에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한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드릴 산에 종들이 날 지어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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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통해 부흥의 물길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물길을 붙여 주셔서 부러진 자마다 쓰러진 자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흥을 보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다행을 소원하며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만들어버려야 나가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세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치관을 심어놓고 이 마을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세우려고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기도하는 한나가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새끼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분인나가 무시하고 저 여자가 애도 못 낳는 그런 집안이라고 그 집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분통하고 원통해서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나중에 그 기도를 받고 살아서 바로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는 미스바의 대부흥을 이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사무엘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 일어날지어다. 사무엘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고 이곳에 많은 한나분들을 아버지 만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우리 7시 반에 모일 때 하나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실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인투젠으로 또 전수젠으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출산과 아버지 탈기독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 속에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사무엘을 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